오늘은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옛 언약, 즉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잘 들으면요, 옛 언약, 즉 옛 언약은 행위적인 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적인 것과 정말 은혜로 말미암은 기독교의 차이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옛 언약과 같은, 즉 구약과 같은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이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구약의 성소, 장막과 그 장막을 예표했던, 그 예표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장막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증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구약의 장막은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상징하는 물건들인데요, 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장막은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장막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장막의 어떤 의미들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장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장막을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구약의 장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장막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쭉 구약에 대한 장막인데, 대충 이제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장막이 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외소라고 하고, 세 번째 단계를 내소 또는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뜰에는 천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로 뻥 뚫려 있는 마당이죠. 거기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는 옆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된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그 노수로 된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에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연기를 태워드리는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앞에 뜰에는 천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뜰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외소라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의 앞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외소입니다. 그걸 또 성소라고도 하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상이 하나 있고 상위 위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가 7개 달린 그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예요. 예, 그 가지가 7개. 그 가지가 7개 있는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그 너머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향단. 그게 지금 4절 말씀에 금향로라고 하는데, 금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소에는 뭐뭐 있습니까? 상이 있고, 상위 위에 촛대가 있고, 촛대는 7개 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 위에는 또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 뒤에는 향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떡의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난 도대체 진설병이 뭔가, 진실된 병인가 한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병이라는 건 떡병을 이야기하는 거, 진설은 항상 진열되어 있다, 그 뜻이더라고요. 난 무슨 떡인지, 시루떡인가 무슨 콩떡인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그런 게 나타나고, 항상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진열되어 있는데
그걸 안식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촛대의 기름을 하루에 두 차례씩 기름을 제사장들이 넣어줘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제사장이 2번 성소에 들어가서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2번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평일날은.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석은 하지 않고 거기 성소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고 했죠? 2번입니다. 2번. 아침과 저녁으로 2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동일하게 안식일 날도 똑같이 2번을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러니 일주일 내내 2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뜻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2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2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영리하여서 아이고 똑같은 예배 2번 드리면 뭐하나,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한 번으로 감해버리는 그런, 가끔 때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과거에는 3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100명이면 90명이 오후 예배까지 다, 아니 더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먹어버립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한 번만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나 하나님의 예배 방식이나 예배 시간을 함부로 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가서 촛불에 기름을 넣음으로 인해서 2번의 제사를 매번 드렸고, 안식일 날은 그러므로 2번을 드렸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2번을 예배를 드렸고, 그러므로 모든 예배들과 마틴 루터와 칼빈과 청교도들과 심지어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일하게 11시 예배와 저녁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숫자가. 그런데 한 20-30년 전부터 오후 예배가 현격히 줄어들었던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거든요. 외소에는 상이 있고, 그 상에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는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원래 그 향단은, 외소에 있었는데, 여기 4절에는 꼭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원래는 레위기에는 그 향단이 이 외소에 있는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내소에, 즉 지성소에 있는 걸로 표현했느냐 하면요, 이 금향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금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여기 봅시다. 7절 말씀에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지 않은 속죄제부터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신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놀래서 그냥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연기로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소에 있는 향단에서 연기를 피워서 그 지성소에 연기를 가득 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들어가는 것이 이 향단의 이유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구름으로 가리웠듯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몸을 연기로 감싸기 위해서 향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4절에서 그 향단을 지성소 안쪽으로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세히 지금 이 속에 무엇이 있고 그 배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히브리서를 쓴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위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과 그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와 그다음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것을 뚜껑을 닫고 뚜껑은 이렇게 천사의 이렇게 날개가 있다 그랬죠. 스랍의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사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자라 그랬고 바로 거기에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지금 그다음에 외소, 내소 또는 지성소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아주 자세히 하고 소상히 나왔으니까 거기를 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을 소상하게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 지금 그 히브리 저자가 딱 한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마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외소와 내소를 가로막는 휘장의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휘장의 문제. 휘장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배를 하고 제사장들은 매일 첫 번째 장막, 즉 외소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거기서 촛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떡을 보고 그다음에 향을 피운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아, 저기 휘장을 넘어가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날 들어가는 건데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저기 푹 들어가게 되면 나는 죽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저 휘장 뒤에는 무시무시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여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나 그 하나님 만날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죄가 많으니까 거룩한 자와 너희들의 속된 자가 어떻게 한 장소에 있겠니?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라 그래놓고 완벽하게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제사장 유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냐 그러면 간접적으로만 알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등봉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불에 가게 되면은, 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치는 분이구나 라고 주님을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그 떡을 통해서, 그 떡이 12덩어리입니다. 12지파를 위해서 12덩어리를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몸은 나의 몸이니 하면서 떡을 떼준 것도 그 떡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기 속에서 영광 중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직접 만나려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어떤 거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장막, 첫 번째 장막은 구약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이 중요합니다. 아직. 이 아직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이란 단어 속에도 뭐가 있냐면 그러나 직접 만나는 날이 온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8절 말씀에서는 아직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동안에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옛 언약에서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죄가 가리워졌는데도 일시적으로 연기가 제사장을 감쌀 때만 일시적으로 죄가 용서되고, 빠져나오면 또다시 죄가 그대로 용서 안 돼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냥 가면 너무 무섭습니다. 아,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경찰서 가보셨나요? 경찰서를 가보시면은 경찰이, 형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조사할 때 그냥 갑니까? 그냥 못 가요. 돈 봉투 들고 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뭘 들고 가죠? 팥가스를 들고 갑니다. 팥가스. 그게 뇌물도 안 되고 그냥 가자니 섭섭하지도 않고 팥가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 자주 다니는 사람도 팥가스를 덜렁덜렁 사는 취미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서 저한테 올 때도 팥가스를 들고 온 분들은, 아, 이분은 경찰서에 경험이 많구나. 팥가스를 들고 와요. 예. 그 정도가 염소나 양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 그저 가지 아니하고 그냥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염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피해 제사를 반복해야 돼야 되죠. 해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속죄제를 하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다 간접적이고 다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라고 하죠. 성령이로써. 그 성령이 이제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보이시는 것은 이제는 첫 장막이 아닌 두 번째 장막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래의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일반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나님에게 있는 장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인데, 그 땅에 있는 성소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완벽한 성소에 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했다 그러면 그렇죠? 새로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ING예요.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때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현재로 계속적으로 그 제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냐? 이 구약의 성소와 우리 예수의 성소 무엇이 차이냐?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는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가 제사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 확증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확증을. 재밌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용서함의 방식으로 제사를 주셨는데 지금 히브리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 즉 죄 용서함에 대한 선포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 한번 봐보십시다. 재밌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바로 요 성막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나님 안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뜰만 받고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뜰만 받고 지나간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뜰만 받고 지나가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1단계 뜰만 받고 지나다닌 그리스도인, 2단계 외소까지 들어오는 그리스도인, 3단계 우리 성령님을 만난 지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3단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단계. 그래서 나 같은 집사는 밖에 나가서 술도 한 잔씩 꼴깍꼴깍 하고 담배도 한 대씩 쪽쪽 빨아대는 집사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 비해서 한참 영이 떨어지는 그런 3등급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뜰만 받고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만 나 같은 3등급 신자들은 뭐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기는 뜰만 받고 다니는 신자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나는 잡사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저는 집사 아니에요, 잡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희화시킵니다. 근데 나는 잡사라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천국은 갑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영리하죠, 그분들. 나는 천국은 기본적으로 천국은 가는데 그냥 등급이 낮은 그런 신자예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없어요. 육적인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다는 뜻입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내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내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는데, 육적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들을 불신자로 봐요, 불신자로. 그래서 뜰만 받고 지나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즉 나는 잡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은근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없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더 등급이 높은, 더 영이 깨끗하고 더 영이 맑고 더 영이 한 등급 높은 그런 직분이 목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집사로 살아가니까 더 등급이 낮는, 그것을 당연한 시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또는 나는 3등급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천국은 확답한다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 영을 그렇게 조장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입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성도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아바, 아버지 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뭐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럼 누가 성도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진 사람은 성도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만 드리려 그러면 아이고, 특별히 우리 여기 보십시오. 모태신앙. 아버지가 중직자 자녀들. 잘 들으세요. 바로 이런 분들 중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직분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도 없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어른 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결단을 하니까,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싫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억지로 와야 될 만한 그런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겁니다.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넉넉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하도 오라 그래서 하니까. 그런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 계시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내가 내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기쁨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속에 있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아이고 내가 왜 죄를 짓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게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만 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니 죄를 지면은 이거 목사님이 벌 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를 불신자랑 똑같이 짐에도 불구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불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어제는 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 김유신 장군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유신 장군. 그 장군이 이제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말이 맨날 가던 술집으로 가니까 그 말을 목을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오지 않겠다. 목을 잘랐듯이. 김유신의 마음처럼 우리도 죄를 졌는데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들이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넘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넘어졌어.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이제? 저건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대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상 말하지만 얌전한 척 점잖은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안 되겠다.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질 때마다 기뻐지고 죄를 질 때마다 더 깊은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은 불신자고요.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양심의 가책을 오는 데서 더 슬픔이 더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심의 가책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안 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불신자는 죄를 질 때마다 기뻐요. 불신자는 죄를 질 때마다 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나중에는 죄를 짓지 말자는 생각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이제 성도니까 나는 이제 완벽해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죄와 싸우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70년 했다고? 뭘 이뤘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표대를 보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는 이룬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를 제가 구별을 해드렸으니까 그럼 성도인 사람, 제가 지금 설교했던 대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9절 말씀에, 이 9장 9절 말씀에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버립니다. 저기 넘어가면 죽는데 아마 혼비백산 했을 거예요. 혼비백산. 근데 우리 주님께서 향단이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촛대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휘장을 찢은 이유가 뭘까요? 휘장을. 그 휘장은 말입니다. 너 죄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제사장들 죄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와. 더 이상 오지 마. 이겁니다. 그럼 휘장을 찢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죄 다 가지고 갔다. 여러분이 짓는 죄 중에 들키면은 폐가 망신할 만한 죄 있죠. 요거 들키면은 아주 폐가 망신될 것만한 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 지난주에 졌죠.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CCTV로 틀어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리고 싶겠죠? 그거 내가 가져갈게. 그거 내가 가져갈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죄 많은 거, 내가 네 죄 없다고 너를 사랑한 거 아니야. 너 죄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너가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옛날에 과거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네요. 그런 예화들을.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그런 단지가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 같은 거.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깨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옆집에 있는 형아가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아가 그 아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야, 그 빨리 치워 한 다음에 아버지가 모르도록 싹 숨겨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옆에 있는 형아가 야,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형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아빠한테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빠는 고려 청자를 좋아하나요? 아들을 좋아하나요?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옆집 형아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형아가 야, 돈 가져가고 돈 가져가, 야, 와서 청소해야 되고 온갖 종로로 타다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청자 깼어요. 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놈 붙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때려 죽일까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는 청자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딱 감는 순간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야, 이 죄 졌잖아. 너 이 죄 졌지? 근데 무슨 놈의 기도야? 너가 무슨 놈의 성도야? 야, 이중인격 갖지 마. 그러면 기도하다가 눈을 벌떡 떠버려요. 맞아. 나는 나쁜 놈이지. 여러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오기를 힘들어하고 왜 기도 모임 시간에 오기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봐야 뻔히 그냥 하늘을 공허하게 흘러넘치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공허한 것인 시간인데 내가 기도를 뭐하러 드려? 내가 기도를 뭐하러 드려? 이런 마음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야, 길동아, 너 죄인이잖아. 네 본성을 까발려 볼까 한번? 네 본성 까발려면 너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아? 야, 이기적인 건 이중적인 거 하지 마. 눈 떠. 그러면 눈 번뜩 뜨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죄라는 휘장이
우리를 매번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 예수님 찢어버렸다니까요. 찢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공로는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내 자신이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그 길이 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저희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많죠? 여러분 죄 많죠? 그 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너 죄 많아? 신경 쓰지 마. 그건 네가 해결할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근데 유대 백성들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드려졌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갈라버리는 그 휘장을 다시 꼬맨 겁니다. 다시 꼬매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죄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꼬맵니다. 아니야, 난 죄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가. 난 죄인이야. 나는 또 하나님께 못 나가. 꼬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저의 죄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유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아유 죄가 많아.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잘못 살았어요. 야,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무슨 이야기 할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괜찮다. 내가 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 너 죄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 너 인생 잘못 살았다고 주눅 들지 마. 내가 너 다 용납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도 용서해 줬어요. 살인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내가 더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더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더 남에게 베풀고 살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게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게 바로 다른 종교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것 때문에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선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이 죄 있어도 내 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된 산타이지만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 알아서 이 죄 가져가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갈 때는 항상 용납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갈 때는 이 친구들 속으로 인생도 못 살았던 것이, 인생 실패했던 것이, 야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지만 우리 주님께 가면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때, 어머니한테 갈 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나 죄를 지어가지고 집에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혼낼 것 같고 두려운데 놀이터에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얘야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밥을 해줘요. 이게 우리 아버지고 부모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죄진 것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